살아계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위로하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탄절이 뭡니까? 성탄절은 이 땅에 수많은 억압받고 고통받고 눌림받고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 속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똑똑똑 마음의 문을 놓고 하면서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내가 내 집에 들어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프고 슬고 외로운 우리 모든 심령에게 오셔서 노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 속으로 친히 찾아가서 들어가셨습니다. 어느 날 나사렛의 한 마을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가야 하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오신 이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의아해하는 이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처녀로 남자를 알지 못한데 어찌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마리아에게 내게 잉태되어지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게 오신다고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리아의 인생 속에 들어오셨고 그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모친이라고 하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청혼한 마리아와 함께 행복한 신혼의 단꿈을 꾸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요셉아, 다윗의 족속이야 요셉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 이름의 뜻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탄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외롭고 힘들고 슬프고 아픈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내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길 원한다 라고 머물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을 지키는 법은 무엇일까요?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내게 다가오셔서 내가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방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을 모시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말씀을 영접했을 때에 마리아의 인생이 되었고 요셉의 인생이 되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주님은 그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다스리고 자정하시고 인도해 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2019년도 성탄을 맞이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 성탄의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멋진 성탄절을 맞이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의 세무서장 삭개오입니다. 그는 세무서장으로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매국노라고 천시받는 그런 직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그래서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돈은 많았지만은. 외롭고 아프고 슬프고 너무너무 외로웠던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은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할 수 없어 보기도 여의치가 않아서 뽕나무라고 하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때 지나가신 예수님이 거기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그 앞에 몸을 미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내 마음속에 들어가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찾으실 때에 급히 삭개오가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모셨습니다. 33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 만삭이 되어진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여서 사람들의 방에, 사람들의 집에, 마음의 문에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요셉이 각 집마다 방을 달라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방을 주시오. 방을 주시오. 근데 베들레헴 사람 아무도 예수님에게 방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아무도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아니하였고 방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3년 후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기꺼이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기 방을 내어드렸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 인생에 들어오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모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 주시러 오신 거예요? 구원을 주시기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를 벌이면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했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내 곁에서 나의 슬픔과 아픔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나는 예수님에게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내게 모든 것들을 다 주기를 원하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되자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푹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만일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거들랑 4배나 갚겠고,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지잖아요. 주고 싶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다가갈 때에 받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내게 모든 것들을 다 주기를 원하는 주님으로 내게 다가오신 것을 알고, 삭개오는 마음의 문을 열고 기쁘고 즐겁고 기꺼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은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실수록 행복해집니다. 기뻐집니다. 삶이요,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몰라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잘것없다고 천시하지 않으십니다.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못 배웠다고, 지혜가 없다고, 재물이 없다고,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주님께 오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삶을 되돌아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낸 분들이 많습니다. 취직하길 원하지만은 직장이 없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상처 때문에 아프고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너무 아픔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지쳐서 아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를 맡길 때에,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우리 주님은 들어오셔서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슬픔, 아픔, 절망, 어려움, 그것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마음의 대문에 오셔서 노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마음에 들어가길 원한다. 그때 간단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41세 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얼굴도 예뻐가지고 또 좋은 남편, 예수 잘 믿는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자녀도 낳았습니다. 근데 남편과 조금이라도 다투기만 하면은 갈라서자 이게 늘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금 다툰다고 갈라서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포로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여인은 어렸을 때 받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은 41살이나 먹었지만은 8살 때에 자기 두 동생이 있는데 아버지가 일찍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홀로 남은 어머니가 재가를 한 거 이제 알고 보니까 8살 때 어머니가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꽃단장을 하고 그리고 새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는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떠나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울면서 아이들이 매달릴 때에 눈물을 지으면서 엄마가 떠나갑니다.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그러면서 매달리는 새 아이들을 두고요, 엄마는요 눈물바람을 하면서 뒤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학교에 엄마가 찾아왔지만은 이 여인은 엄마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좋은 남편을 만났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귀한 자녀들도 얻었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갈라서자 하는 게 입버릇처럼 달고 산 거예요. 이 여인이 치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거기에서 자신의 쓴뿌리 상처를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자 어머니를 용서하고, 자기 어머니는 어릴 때에 자기를 버리고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지금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떠나지 아니할 거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자 여인의 쓴뿌리는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지고 그 이후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와 좌절을 겪고도 주님 앞에 다가오기만 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무엇인가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삭개오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렸을 때에 상처를 받으니까,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으니까 삭개오는 그 상처를 내가 다른 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삭개오는 키도 작고 여러 가지 형편도 어렵고 부족하니까 물질을 얻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물질이 자기 인생의 아내였고 자식이었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매국노다 손가락질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만 많으면 좋았습니다.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너무 잘못된 삶인 것을 나중에야 깨닫고 후회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우리 주님이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삭개오의 인생이 이제는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 인생에서 주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 이것입니다. 사랑은 쥐어짜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쥐어짜서 억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감동받고 나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니까 흘러나온 사랑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삭개오가 인생이 변화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삭개오처럼 무엇에 목매어 살아가십니까?
삭개오처럼 무엇을 그렇게 움켜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삭개오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 없으면 안 된다, 이것 없으면 나간다, 이것 없으면 나는 실패한다 그러면서 꼭 붙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돈이요. 돈도요. 삭개오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거 별것 아니잖아요. 예. 건강 문제요. 예수님 만나고 나면은 그 건강도요. 삭개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예. 죽고 사는 문제가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되면은 주님 만나고 나면은요 건강도 물질도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만나고 나면은 주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33년 전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그 기쁨을 안고 달려온 목자들과 함께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면서 기쁨으로 경배하고 돌아가잖아요. 오늘 삭개오가 그 33년 후에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 마음에 초청을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강팍하고 자리 찬 얼음덩이처럼 굳어있는 삭개오의 심령에 따스한 사랑으로 녹여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받기를 원했는데 주님이 사랑으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녹여주시니까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삭개오의 삶이 이제는 봄눈 녹듯이 풀려가지고 따스한 인생, 사랑의 인생, 주는 인생,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만난 이런 인생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삭개오 친근하잖아요. 매국노 도둑놈 이게 아니잖아요. 왜요? 삭개오가 원래는 처음에는 안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다스린 인생이 되어지니까 삭개오는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친근한 삭개오 하면은요 주님 영접한 좋은 사람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내 인생이 바뀌어지길 원하면 아멘 합시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어지면 내 안에는 꽃동산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김익두라는 분이 있습니다. 안악산골에서 깡패 노릇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시장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로 말하면은 돈을 뜯은 거예요. 시장에 가면 자릿세 명목으로 자릿세를 뜯고 그러면서 만나는 시장 상인들의 소원이 뭐냐면은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앙당에 가면서 빌고 갔다고 그래요. 그랬던 이 김익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남을 속여 취하고 빼앗고 두들겨 패던 이 손과 발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손과 발로 전도하는 발걸음이 되어집니다. 남에게 욕을 하고 저주했던 이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김익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내 마음의 문을 그냥 연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방에 들어가길 원한다라고 할 때에 그래요 주님 들어오세요 라고 영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은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방을 다 내어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이시라서요 절대로 억지로 열고 들어오지 아니하세요. 똑똑똑 문을 두드릴 때에 주님 잠깐만요 그러면요 한없이 기다리세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주님이 들어오시길 원하신다 똑똑똑 문을 두드렸는데 그때도 주님 잠시만요 아직은 주님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렇게 지내왔는데 여기까지 와버렸잖아요.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너를 도와주길 원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밖에서 계시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와버렸잖아요. 예수님께 내 마음의 방에 한 켠을 내줄 수는 없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뜻이 뭡니까? 주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지요. 그럼 나는 누굽니까? 종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성탄절을 태어나서 50살이 된 분들은 50번을 맞이했고 70살이 된 분은 70번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매번 성탄절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들어가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언제까지나 주님을 밖에 세워두면서 주님 대접을 안 하실까요? 삭개오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만나길 원했고,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할 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무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에 그의 인생은 찬란하게 바뀌었습니다. 깡패 두목이었던 기믹두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에 그의 인생은 찬란한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때에 그분은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추리의 유래를 아십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루터 이야기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산길을 걷는데 전나무 숲에 하얀 눈이 내리고 소복이 쌓여서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데요, 그 달빛에 환하게 빛나는 전나무와 눈송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전나무에 내린 눈 위에 달빛이 비치니까 밝게 빛나는구나.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비춰주시면 내 인생도 빛나겠구나. 그래가지고요, 전나무 작은 거를 잘라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꾸며놓고 그 위에 눈송이처럼 하얀 솜을 이렇게 올려놓고요, 그리고 초를 매달아 놓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마음에 문을 놓고 하시면서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빛 대신 주님을 초청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실 겁니다. 질병도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삭개오의 인생이 즐거운 마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